9월의 첫 번째 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의 위험으로부터 들려오는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장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물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맺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충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못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탐심에 이끌리고 시기하며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등 여러 가지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회함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후로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활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돌보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를 헤쳐갈 수 있는 지혜와 근성을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한 시편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난날과 지금의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며 더욱 깨어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의 세력들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혼돈한 세상에서 교회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하여 갈등과 분열, 불의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각 분야의 주체들에게 본인과 그들이 속한 집단에게만 최선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차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동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지금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선 성도님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교회 운영의 장점들은 잘 개성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양육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실행해가는 대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맹철이라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도록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암울한 현실 앞에 놓여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그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과 국내의 여러 미자립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격려하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안흥국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의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한 장 말씀을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3쪽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살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사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스포츠 중계의 해설을 하는 분들이 운동하는 선수들을 칭찬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저 선수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 기본기가 탄탄하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아마 감독이나 코치 같은 지도자들도 기본기가 탄탄하고 좋은 선수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이지만 코치가 있는 이유도 어떤 상황에서도 운동의 기본기를 점검해주고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코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에 성경에서 종종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서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하여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비슷한 면 중 하나가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가꾸어 가고 또 탄탄하게 만들어 가고 소위 말하는 기본기에 충실한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여겨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게 보여질 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신조어 중 하나가 코로나 블루, 블루는 영어 표현이고 우리 표현으로 코로나 우울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의 고통들이 많아지므로 우울감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생겨나고 그런 우울감에 빠지려는 위험이 있는 자들이 많아졌기에 만들어진 용어죠. 코로나 우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코로나 우울을 만드는 큰 원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대충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빗나가면서 도대체 언제쯤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 막막하고 막연하게 여기지기 때문에 코로나 우울로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고 코로나 우울이 우리를 위험하게 할 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마음을 두고 실천해야 될 신앙의 기본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였는가, 오늘 말 시편 57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중에는 특별한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57편이 그 중 하나이죠. 작은 글씨로 57편 옆에 이 시편의 배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 왕이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여러 곳으로 도망하였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도망하여 살게 된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시편을 짓게 된 것이 57편 시편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형편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나오는 시편 속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자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였던 사람들이 있죠. 어느 사회나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혀로 말로 다윗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이 힘을 가지면 왕을 반역할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로 계속해서 사울왕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자 사울왕이 그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그의 마음 중심은 어떻게 하면 사울왕을 도울까, 이스라엘에게 힘이 될까, 그 마음밖에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혀와 같은 말로 다윗을 자꾸 모함하게 되어지자 사울왕은 편향된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감정이 폭발할 때는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울왕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윗이 도망을 하였는데 그 도망한 곳 중 한 곳이 사무엘 22장을 참고하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도 모이고 특별히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추종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터키나 이탈리아에 기독교 성지순례를 가면 굉장히 감동적인 곳 중 하나가 카타콤입니다. 지하 도시다 이런 의미인데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게 되어지자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에 땅을 파고 지하 도시처럼 그곳에서 그들이 숨어서 지내면서 신앙을 지켜간 공간이 카타콤인데 아둘람 굴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굴이 아니라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카타콤과 같은 지하 모습을 갖춘 굴이 되어진 것이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지 성경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들 대부분은 억울함을 겪고 원통함을 겪는 자들입니다. 이 400명이 다윗 중심으로 아둘람 굴에 모여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굴에 오기까지도 그들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굴에 사는 그 현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서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굽혀서 가야 하고 혹 이렇게 외부로부터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올까 싶어 늘 긴장하면서 숨어 지내듯이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해.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더 어려움은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아니까 잠시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들은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지내면서 내일 어떻게 될까? 소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시편 57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도 우리도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코로나 우울과 같은 일들 또 앞날에 대해서 쉽게 잘 예상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8절 말씀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우울함과 불안한 자신을 향해서 다윗은 믿음으로 외친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노래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비파야 수금아 다시 깨어 연주하라. 어둠이 지속되고 있지만 새벽이 찾아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의 이 외침을 순전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쳐야 될 신앙의 기본이 되는 외침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악기들이 다시 연주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새벽이 열리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리라는 신앙의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굴에서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벽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열어주실 그 새벽을 깨우리라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일에 충실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캄캄한 아둘람 굴에서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이 일을 우리도 다윗처럼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의 터전에 새벽이 열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새벽에 열리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캄캄한 굴에서 다윗이 끝까지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환난 당할 때, 재앙이 닥쳐올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자신의 삶을 얻어가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숨어 지냈지만 주의 이 날개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그들을 덮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지날 때까지 그들은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할 수 있는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한 주의 은혜의 성경적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저는 그 중 하나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을 때에 풀무불 재앙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다 의탁합니다. 풀무불 던져질 때에 그들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보호한다면 풀무불 재앙 속에서도 안전하리라는 믿음을 선언하게 되어지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게 되어지자 풀무불도 그들을 조금도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3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의 날개 그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서 여러분께서 어려움이 지날 때까지 피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나아갔을 때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개 그늘을 보호하여 결국은 그 고난을 넘어 왕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신앙의 기본기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비록 굴에 살면서 아직 새벽이 차지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고난의 한밤중에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는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여전히 어둡게만 보여도 새벽을 열어주실 주님을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굴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린 주제는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참고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인자, 주의 진리 혹은 주의 신실함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주의 인자를 감사하고 찬송.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신실하심.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고 주님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런 의미지만 조금 더 의미를 강조하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왜 범사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다윗이 왜 굴에서도 감사 찬송하였을까? 우리를 위한, 다윗과 400명의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영적인 역사들,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신 소망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그 어둠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라도 지금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어두우니까, 걱정이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감사합시다. 더 적극적으로 찬송합시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예를 다니엘서에서 한 곳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비방하고 시기하였던 사람들이 다니엘만을 위하여 한시적인 30일 동안만 진행하는 한시법을 하나 만듭니다. 왕의 신상에게만 기도하고 절하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30일의 한시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법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 법이 있음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다 열고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고통의 어두움이 밀려오는 순간처럼 여겨집니다. 그때 다니엘의
신앙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대적들은 이제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제 다니엘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 다니엘의 모든 것은 끝이다. 자신들의 북의 영화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순간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다니엘의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다니엘에게 드리워져 있던 고통과 모함의 밤은 끝이 나게 하였고 평안과 인정의 새벽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하고 참소하였던 많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밤이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7편은 기도문 형태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라는 기도의 내용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두움을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합시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해봅시다. 범사의 감사입니다. 고난의 밤을 몰아내고 소망의 새벽을 깨우는 중요한 한 가지가 범사의 감사입니다. 작은 것 한 가지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신앙적인 감사를 해봅시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장차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감사합시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감사 찬송합시다. 감사를 선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의 기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아둘람 굴에서 함께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고 신앙적으로 감사 찬송하며 살았던 이 400명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중요한 인물 신하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지들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아둘람 굴의 400명이 고난을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열어갈 다윗 왕국을 친히 준비해 주신 것이죠. 다윗 혼자만 왕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다윗 왕국은 견고히 세워지기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400명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열어갔을 때 그 나라는 든든히 설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앞날을 위하여 준비케 하신 것이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믿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꼭 의지하고 믿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화면 보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온 국민이 함께 겪었던 IMF 사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사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은총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신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함께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는 준비하신 헌금 드려서 우리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교회 오실 때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2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봉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재앙이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적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덮으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 은혜들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행하실 주의 일을 소망하면서 감사에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적인 은혜의 빛이 비추어 주셔서 우리 속에서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는 역사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깨어나 새벽을 깨우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 예배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좋은 하나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당에 잘 나오지를 못해서 헌금하는 일도 참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영상 예배 드리며 헌금 드린 손길 복 주시고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헌금하는 분들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헌금을 잘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복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선교, 장학, 순헌금, 목적 헌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합니다. 섬김과 축복 우리에게 새벽을 열어주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이번 주일에도 교회당 예배는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영상 안내문과 또 유튜브 대신동교회 검색하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가정별로 수전하셔서 함께 예물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도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나머지 예배들은 이번 한 주간 또 더 연장하게 됩니다.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는 예배 안내문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54기 중보기도 사역 시작하였는데 당분간 53기 사역자들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혹시 변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함혜 권사님 또 우리 여전도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교회당에서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가정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는 각 부서별로 교육 자료들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부산에서도 계속 시행되고 있어서 9월 12일까지 교회당 출입 통제하게 됩니다. 앞으로 상황은 오늘 우리 당회에서 한 번 더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되지 않고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영상 예배 녹화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우 소식인데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자 권사님 장남 강민정 군 결혼식이 12일 토요일 12시에 있게 되어지는데 가족 중심의 예식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따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축의금이나 축하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하면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믿음의 기본기를 잘 지키면서 영적으로 은혜 누리는 우리 온 대신동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영상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